그리고 신은 한 5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종교와 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막 계속 생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종교와 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신은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있고 인간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입니다. 그저 사람이 만든 조각품, 우상에 불과한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이 다 이런 인간이 만든 잡신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인간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거죠.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신묘망측 아닙니다. 예. 신묘막측하게 정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작품입니다. 종교도 여러분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둘로 나눠지는데,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신이 찾아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찾아가는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갖 수행과 고행과 어떤 선행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해탈에 이르려고 하고, 득도에 이르려고 하고, 신선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과연 구원에, 해탈에, 득도에, 신선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점프를 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아무리 점프를 잘하는, 높이뛰기를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라 하더라도 스스로 점프를 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과연 우리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까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결국은 허사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강단이 많이 이렇게 또 새롭게 좀 단장을 해봤는데, 성탄을 앞두고 사실 오늘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하시는,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오신 종교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늘로 옮겨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비행기에 태워서 태평양을 건너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점프해서 하늘에 도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늘로 옮기시고 우리를 마치 태평양의 그 구원의 강을 건너듯이 우리를 비행기에 태워서 건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다라고, 은혜의 종교다라고 하는, 따라서 은혜의 종교.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근데 여러분, 이 은혜도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계속 둘로 나눠집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자,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막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혜 가운데 유지되고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과 우리가 두 발을 버티고 서 있는 이 중력과 하늘의 이 햇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을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반 은혜 속에서 지금도 숨쉬며 물을 마시며 햇볕을 받으며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특별 은혜가 있어요. 자, 이 특별 은혜를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 38절 3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BCD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설교한 내용 중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힘입어서, 내 어떤 노력과 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둘이라 그랬죠? 자, 첫째가 뭐냐면 38절에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무엇을 얻어요?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거죠. 그 죄의 삭스로 죽음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에 싹신 그 사망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이어지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거. 사형수가 어느 날 사형에서 면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예수를 힘입어서, 자 39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39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잘 지키다가도
어느 한 가지 어기면 결국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의는 무엇과 같으냐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 반드시 꺼집니다.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그 의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시고 죄수의 복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이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옷을 우리를 대신하여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는 절대 꺼질 수 없는 태양과도 같은 거예요. 바람 앞에 촛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특별 은혜예요. 왜 특별 은혜라고 하냐면 이것은 믿는 자들이 얻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죠. 믿는 자마다. 근데 이 특별 은혜는 닫혀있는 은혜일까요? 열려있는 은혜일까요?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막 용솟음치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도 내가 숨쉬며 물을 마시며 햇볕을 쬐며 내가 이 두 발을 이 중력을 의지해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인데 거기에 보태서 내가 오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알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런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 은혜를 깨닫고 알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사와 감격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언제 깨닫고 알게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 살 때도 이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지쳐서 때로는 이 은혜를 까먹고 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일날 또는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씩 우리 안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지. 힘들고 어려운 삶,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지.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막 깨닫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 다시 막 깨달으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계속 둘이라 그랬죠? 그릇된 예배가 있고 올바른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영국으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연극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연극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연출, 배우, 그리고 관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가 있고 여러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잘못된,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예배관이 뭐냐면 연출은 하나님이 하시고 목사가 배우고 여러분은 뭐예요?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여기 회중석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뭐 하는 거야? 관객처럼 보고 있는 거죠. 관람하듯이. 이게 잘못된 예배관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그럼 예배관은 뭐냐면, 연출은 목사가 합니다. 예, 오늘 설교 예배 순서도 다 제가 기도하면서 짜죠, 그죠? 그리고 우리 뭐 다 같이 일어나서 몇 장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 다 제가 연출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배우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보시는 관객은 누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다 연출자요, 배우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보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구경꾼, 관람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배우나 이 연출자는 오직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관객에게 있는 거예요. 관객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뻐할까, 만족할까,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신경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 이 예배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는 목사서 여러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가서 위로받고, 오늘도 가서 좋은 설교 듣고, 오늘도 가서 그냥 성도들 만나서 그저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좋았니 나빴니,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날마다 그걸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 설교가 어땠니 저땠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자로 지금 나와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찬송을 하나 부를 때도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열과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든 합심 기도를 하든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내가 드리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걸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마다 예배마다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요. 은혜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예배 나오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온통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던 그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을 여러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지신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평강이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그럴 때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웃음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예뻐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눈부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흠뻑 받으면 정말 사람이 예뻐져요 정말. 그리고 또 말이 달라져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순해지고 잔소리가 줄어들고 감사와 찬양이 늘어나는 거죠. 바가지를 덜 긋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요 주변이 다 행복해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은혜의 단맛을 잊지 못해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돼요.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자꾸 모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자 4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다음에 모일 때는요 서로 막 같이 가자고 해서 온 성이 다 함께 모입니다. 막 은혜 받으면 막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오늘 44절을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모였을 때는 너무 좋으니까 쉽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를 쉽게 떠나고 싶지 않아요. 자꾸 교회 머물고 싶고 자꾸 더 남아서 더 말씀을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오늘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끝났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어요? 따르니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활기와 생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옛 본성들이 막 다 드러납니다. 죽어있던 온갖 기들이 막 살아나요. 도끼, 혈기, 살기. 그래서 막 사람이 싸나워지고요, 말도 거칠어지고 인상이 더러워지고 표정이 죽어버려요. 보면 은혜 떨어진 사람들은 표정이 죽어있어요. 어두워요. 그늘져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 다시 율법만 남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밖에 안 남냐면 율법만 남아요.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니는 것은 은혜로 다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또는 나의 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결국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만사가 못마땅해요. 뭐든지 못마땅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비 걸고 사람들 괴롭히고 지적질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여러분 주변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 떨어진 사람하고 같이 살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진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볼썽사나운 성도가 은혜 떨어진 성도예요. 교회는 다녀. 안 다니면 불안하니까 교회는 또 와. 근데 온통 다니면서 은혜 떨어져 있으니까 사방 찔러대고 다니고 율법주의, 사람을 다 말려 죽여버리는 거죠. 좀 너무 심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 비시디 안디옥, 이 유대의 교회에 입교한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43절 보세요. 끄트머리쯤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려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을 그릇에 비유를 많이 하죠. 이 그릇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릇이 있어요. 용량이 또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릇이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가득 채웁니다. 행복하죠, 좋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문을 나갈 때는 이 은혜, 이 심령의 그릇에 은혜가 가득 차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은혜를 쏟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잔뜩 은혜 받고 교회문을 딱 나섰는데 찬바람이 확 얼굴을 덮치며 옷깃에 스며듭니다. 어우,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우, 짜증나. 그래서 입으로 은혜를 쏟아버리는. 마침 누가 지나가는 집사님, 아는 집사님에서 반갑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쌩까고 지나가는. 또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분은 나를 못 보고 지나간 걸 수 있는데 인간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은혜를 쏟아. 차 타고 이제 가려고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누가 차를 바짝 옆에 대놔가지고 차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날씨는 추운데 누가 이렇게 차를 대놓은 거야? 또 짜증이 나면서 은혜를 또 확 쏟습니다. 운전하면서 집까지 가는데 신호등마다 막 계속 걸리네. 또 그냥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호등은 자주 걸리는 거야? 왜 앞차는 저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또 다 쏟아요. 이제 집에 갔더니 은혜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바닥이야. 다 쏟아버렸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가요. 폭탄 맞은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애들이 볼 때 엄마 아빠는 교회 갔다 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교회 다니려면 난 앞으로 교회 안 다녀. 이런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녀로 인해 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쏟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은혜 쏟을 일들이 시시각각 사방에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쏟아버리지 마시고 받은 은혜 지키려고 하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두 번째는 계속 은혜를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쏟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새나가게 마련이에요. 이게 은혜가 나빠서, 은혜가 후져서가 아니라 우리 그릇이 깨져 있고 금이 가 있어요. 우리 심령의 그릇이 이게 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채워도 어느새 다 흘러나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채워야 돼요. 아무리 기도 일주일 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오늘 은혜 받아도요, 일주일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또 나와서 예배하시고, 뭐 주일날 일주일 오늘 하루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여러분 나머지 일주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그냥 완전히 고갈된 채 은혜 없이 그냥 살다가 온통 가정이든 어디든 가는 데마다 여러분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또 결국 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매일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세요. 현장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하세요. 계속 은혜를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나태함. 우리 인간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잠언 26장 14절은 참 재미난 표현을 하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뭐 하느니라? 도느니라.
저 문이 힌지라고 하죠. 딱 고정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침상에 누워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서 엑스레이 찍죠. 앞에 한번 찍고 뒤에 한번 찍고 옆에 한번 찍고 침상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시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4절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소가 없으면 귀찮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소가 있으므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소 한 마리 가지고 다 식구들 먹여 살리고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이거 맨날 염을 쓸어줘야 되죠. 똥 치워줘야 되죠.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소가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거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나오려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귀찮은 일 왜 없겠어요? 그냥 집 안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나 편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편함은 풍성함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편한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태평양보다도 더 깊고 넓어요.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성가대가 그 찬양한 그 찬양곡, 오늘 제가 그 들으면서 잘 오늘 설교랑 맞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목이 뭐였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는. 여러분, 그 은혜의 바다 앞에 여러분 풍덩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넓고 깊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태평양 한가운데 압력밥솥을 집어 던진다고 해보십시오. 그 압력밥솥이 어떻게 될까요? 틈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태평양 바다가 물이 많고 넘쳐도 그 압력밥솥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으면, 틈이 열리지 않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압력밥솥은 둥둥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물결에도 이리저리 휩쓸리고 태풍이 불면 홀라당 뒤집어져서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열면, 조금이라도 틈을 열면 하나님의 그 바닷물은 그 압력밥솥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깊은 은혜의 바다 아래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래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넓은 깊은 은혜의 바다에 풍덩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그렇게 넓고 깊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저 떠다니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시련과 유혹이 와도 홀라당 뒤집어지고 금방 또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의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잠기세요.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구경꾼 되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쏟지 마시고 계속해서 채우세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